안녕하십니까. 네, 성수 못자리 유튜브 시즌 3 시약 성경을 읽어봐요 라는 편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 구원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콜로새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콜로새서는 또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전통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마련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충만할지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콜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신앙을 마음에 확고히 심게 된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오로의 첫째 편지라고 할 수 있는 테살로니가 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살로니가 서간은 첫째와 둘째 서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테살로니가 첫째 서간은 바오로 서간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간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은 테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어떤 염려와 사랑, 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에 대한 오류들을 잡아주는 서간이 바로 테살로니가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테살로니가 첫째 서간부터 살펴보죠. 테살로니가 첫째 서간은 필리피 서간과 비슷하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난 서간입니다. 바울은 온갖 어려움에 맞닥뜨린 어린 테살로니가 교회가 금방이라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쓴 서간이 테살로니가 첫째 서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테살로니가 교회와 바오로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을까? 이것을 본다면 이 테살로니가 첫째 서간의 이 심정들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을 보면 테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6장을 보면 바오로는 환시를 보고 마케도니아로 길을 떠났고 또 필리피 지역에 복음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바오로는 바르나바와 함께 자신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쳤고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참석했으며 그 뒤에 살라스와 티모테와 함께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시를 하나 봅니다. 그리고 필리피 지역에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필리피 교회 선교는 그들에게 어떤 매질과 투옥 등의 여러 가지 박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실라스와 함께 하나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의 사슬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달아나지 않고 감옥문이 열려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간수에게 안심을 시킨 후에 세례를 준 다음 행정관의 명령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리피를 떠나서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서 테살로니카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본격적으로 테살로니카에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 바오로와 일행들이 테살로니카를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오로는 늘 하던 대로 유다인들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테살로니카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에 몇몇 유다인들과 하느님을 섬기는 그리스인들이 바오로와 실라스를 따르게 되었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았던 복음 선포는 유다인들의 시기와 또 사람들의 선동으로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인들의 방해와 박해로 바오로와 그 일행은 테살로니카에 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베로이아로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베로이아까지 가서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바오로와 그 일행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오로는 기껏해야 테살로니카에 한 두세 달 정도밖에 머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듯 테살로니카 교회는 바오로를 통해 교회가 형성되긴 하였지만 유다인들의 박해와 또 바오로의 짧은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테살로니카 지역은 또 소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큰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에게해와 또 테르미카 해협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과 육상 양쪽으로 교역을 할 수 있었던 교통의 어떤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살로니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풍요를 위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도 하였고요. 특히 시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카비루스를 섬기는 공식 제의도 있었고요. 또 디오니소스 제의 등 여러 가지 사적인 밀교들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디오니소스 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도주와 포도나무의 신인데요. 이 신을 추앙하는 디오니소스 교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환락과 환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카비루스를 믿고 있는 종파가 있었는데 이 종파 사람은 카비루스가 살아있었을 때에 기정을 행했고 또 때로는 은밀히 환생해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믿었으며 또 장차 재림에서 하층민들에게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주고 도시를 지난날의 독립과 영예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믿음과 좀 비슷한 것들을 좀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비루스 종파는 억압받는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희망은 바오로 서원에서 이야기하는 희망과 좀 유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비루스의 종교 예식은 카비루스의 순교를 기념하는 피의 제사였다는 점은 우리 그리스도교와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바오로가 전한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살로니가서에서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또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바울은 잘 전해줍니다. 이렇듯 테살로니가 교회는 무척이나 많은 면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생활 환경이라든지 또 유다인들로부터의 박해, 또 바오로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었기 때문에 바오로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티모테오를 테살로니가 교회에 보냈고 티모테오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다행히도 티모테오가 전해준 소식은 그들의 생각보다는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오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하루빨리 테살로니카를 방문해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는 시간이 오기를 희망한다라고 이 테살로니카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오로는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테살로니카 신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살로니가 첫째 서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인사와 감사의 말을 담은 머릿말과 또 축복과 기도의 요청 및 끝 인사로 이루어진 맺은말을 제외하면 테살로니가 서간은 첫째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또 4장 1절부터 5장 22절까지 권고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 2장 1절부터 3장 13절의 첫 번째 부분은 바오로와 테살로니가 교회사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찾아가 보고 싶은 자신의 계획과 또 티모테오를 아까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티모테를 테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경위라든지 또 티모테에게 전해드린 테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잘 담겨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요, 권고 부분으로서 테살로니가 신자들이 살아갈 복음적 삶에 관해 권고하는 내용들이 주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권고 부분 중에서 특히 4장 13절부터 5장 11절은 이 종말,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뭐 이미 죽은 이들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놓고 있습니다. 머릿말을 보면 머릿말은 테살로니가 교회 건설에 애를 썼던 바오로와 실바노스 또 티모테오가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가운데 2절부터 10절까지 긴 감사의 말을 전해줍니다. 이 감사의 말에서 바오로는 기도 중에 끊임없이 신자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하면서 갓 태어난 테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보여준 그들의 구체적인 믿음 행위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2장 1절부터 또 3장 13절에서 바울은 옛일들을 회상하면서 테살로니가 신자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심한 반대와 모진 고난 속에서도 아무런 사심 없이 순수한 동기에 하느님의 복음을 테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을 테살로니가 교우들은 신뢰하였고 또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네 마음으로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은 이것들을 무척 고맙게 여겼고
이 감사의 마음을 서간 곳곳에다가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테살로니가 교회를 찾아보고 싶었다는 자신의 계획과 대신 티모테오를 보내게 된 경위, 그리고 그에게 전해들은 테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후반부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줄 수 있게 그들에게 갈 길이 열리기를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테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드럽게 대하였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밝히는 가운데 바울의 열정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4장부터 5장의 권고 부분에서는요. 테살로니가 교우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자신에게 배운 그대로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음을 조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을 무시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중심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화와 또 성령의 주제, 이 주제는 테살로니카에 있지만 로마서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바울은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테살로니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4장 13절부터 5장 11절을 볼 텐데요. 그 내용은 바로 종말,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미 죽은 이들에 관한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테살로니가 첫째 서간에 나타난 종말론은 단지 바오로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테살로니카의 문제는 4장 13절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재림이 금세 올 거라고 믿었던 이들 가운데 일부가 먼저 죽었다는 겁니다. 즉 테살로니카인들은 주님의 재림 전에 먼저 죽은 이들이 있을 텐데 그 먼저 죽은 이들은 주님의 어떤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먼저 죽은 이들 때문에 살아있던 테살로니카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슬퍼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슬픔에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잠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이들이 동시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 이들이나 죽은 이들이나 다 같이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림의 시간이 언제일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처럼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는 테살로니카인들에게 아무도 그 날짜를 알 수 없기에 깨어 있으면서 신앙 안에서 충실하고 굳세게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깨어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5장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또 구원의 희망의 투구를 쓰고자 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깨어있음은 공동체 삶에서 믿음과 또 사랑과 희망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의 올바른 믿음, 내 형제와 내 이웃을 향한 사랑,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리라고 하는 희망,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일 수 있겠죠. 이러한 사도 바오로가 테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선포한 종말론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됩니다. 바오로는 마지막 권고와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제시해 줍니다. 바오로는 맺은 말의 마지막 권고와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삶의 태도를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5장 16절부터 18절에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희망과 인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희망은 눈에 보이는 희망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희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게 하는 희망의 눈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굳은 신뢰와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선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전해줍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가운데 아무도 다른 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원수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안갚음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자 하는 사랑과 신뢰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테살로니가 첫째 서간을 마무리 지어보죠. 테살로니가 첫째 서간은 바오로가 맨 처음에 쓴 서간으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여러 걱정과 우려 속에서 격려와 애틋함을 담은 편지가 바로 테살로니가 첫째 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종말의 가르침과 삶의 태도들을 바로 잡아주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테살로니가 첫째 서간을 읽어보시면서 바오로의 격려를 또 느껴보시는 가운데 종말의 두려움보다는 희망으로 또 악을 악이 아닌 오히려 선으로 대응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태도로 되새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실래라고 했지만 끝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테살로니가 편지는 첫째와 둘째 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둘째 서간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테살로니가 둘째 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테살로니가 둘째 서간은 바오로의 친서이냐 친서가 아니냐고 여러 논쟁이 있고 지금은 서서히 친서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바오로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서 후대에 누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테살로니가 둘째 서간은 사실 첫째 서간과 이어서 굉장히 종말론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되새길 수 있는 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테살로니가 둘째 서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테살로니가 사항을 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테살로니가 첫째 서간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는 테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살로니가 둘째 서간은 이 문제와는 좀 다르게 이미 주님의 재림이 왔다고 선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오로는 테살로니가 첫째 서간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재림의 시간과 때에 신경 쓰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지만 지연되고 있는 재림과 박해와 고난 앞에서 테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일상의 삶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테살로니가 둘째 서간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테살로니가 둘째 서간은 아직 재림이 오려면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도 일어나야 하기에 일상의 삶으로 눈을 돌려서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독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재림의 시간이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도록 현재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의 사건보다는 현재의 충실성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테살로니가 둘째 서간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살로니가 편지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기대 때문에 불안한 이들에게 말합니다. 불안하지도 또 낙심하지도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이 현재의 삶에서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은 바로 아무도 다른 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는 가운데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테살로니가 편지를 펼쳐 읽어보시는 가운데 미래의 불안보다는
현재의 충실성 안에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를 향한 찬미와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